예, 한 분위기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다는 말이겠죠. 오늘은 나도 일한다. 이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이 자기가 누웠던 짐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이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식일만을 가지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교리요 교조주적인 것을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는 얽매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창조주요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응답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골조인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 77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세 번의 이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어느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명절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6월절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명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명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이 뭐냐고 하면 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 제물을 그 문으로 이렇게 자꾸 가깝게 들랑달랑 할 수 있는 문인데 그게 양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사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고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베이트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것과 헤세드 은혜, 자비, 사랑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여기다 붙이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여기서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누워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누워 있지 않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옆에 가로가 돼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렇게 각계표가 있죠. 근데 이 각계표는 원래는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없는 말인데 교부 시대에 사람들이 이 말을 집어넣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여기다가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래서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미르라 이것을 삽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고 이해가 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이렇게 가로로 각계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문제는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38. 이게 왜 38회 된 병자 얘기가 자꾸 나올까?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구약의 이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38년이 광야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올 때까지 거의 1년 동안 생활을 하고 또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1년을 생각을 한다라면 그 안에 있던 중간 기간이 38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우리는 잘 알죠.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정탐꾼을 보내서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그 너희들이 이렇게 정탐했던 그 날짜를 계산해서 이렇게 40년을 이렇게 뺑뺑이 시키고 그들이 다 죽기까지 있다가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38이라는 것을 볼 적마다 이런 부분, 이게 광야 40년인데 여기서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힘든 것이 뭘까요? 신앙이 똑바로 서서 신앙이 작동되어지는 삶보다는 늘 신앙이 깔아앉아 있고 누워있는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에 이렇게 증인으로 산다라면 가슴이 벌떡벌떡하고 막 이렇게 뭔가 꿈틀거리고 용솟음 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맥이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휩쓸려가는 세상 풍조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쩌면 이 병의 질문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동문서답 엉뚱하고 생뚱맞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물이 움직이는 때에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성지순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데를 봤어요. 물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 천사가 내려와서 뭐 이 물이 동할 때 뭐 낫느냐 좀 보게 되면 가만히 성경을 놓고 보면 참 인색하다. 아니 물이 동할 때 한 사람만 들어가서 낫고 나면 다른 사람은 안 낫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 쭉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누가 나를 넣어줄 거예요? 가족들도 다 버려가지고 그 앞에 누워 있는 판국에 참 이기적인 세상이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볼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 말을 그렇게 할지라도 그 심중에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 자기가 이렇게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38년 동안에 못 움직이던 사람이.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환자에게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바람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고침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즉시로 힘이 주어져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1장쯤 가게 되면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도 동굴 앞에서 나사로야 부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모든 사람들을 샘플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문제는 이다음부터인데 그 사람이 낫어요. 그 낫으면 모두가 다 박수를 보내고 그를 품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핍박과 이렇게 박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 나은 사람을, 누구를? 고친 사람을. 이게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도 보게 되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사람에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얘기하면 그게 조금 아리까리하게 왔다 갔다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 안식일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뜻이 우리는 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그 말도 맞지만 이 창조하신 6일 후에 7일 안식은 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생각의 견해 차이를 좀 가질 때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완성이라는 것보다 그냥 쉼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모세오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역사에 대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 이 야곱의 아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에 200만에서 300만 명의 가나안이 따르는 이 민족이 되더라까지 그들이 고통하고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이 없는, 그러니까 자 또 생각을 하면 이 안식일이라고 할 때 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쉬신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태양도 쉬면 꺼져버려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지구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쉰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안식이 깨진 것을, 안식을 바라볼 수 있고 대망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을 설명한 것이지,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소망한다는 말이지, 이게 안식일에 이게 창조했으니까 지켜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꿈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 찾았으면 아멘. 네, 아직도 안 찾았어요. 자, 21장 4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또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히브리서에 여호수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우리에게 이 안식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안식이 다시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8절 9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도 안식일에 대해서 남아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을 얘기할 적마다 안식일이 이 제7일 안식교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그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는 것이 당시에 율법 해석자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세부적인 세칙을 더 얹어가지고 그들을 올가매고 얽매여가지고 아주 숨도 못 쉬게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 안식일 해석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밀리삭을 먹을 때 이 안식일이나 소가 빠졌을 때 그 건져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문제는 이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고 거기다가 세칙을 더 붙인 것은 당시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이 쉬라고 하니까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가방을 들고 가는 것도 이 가방이 짐이니까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하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도 이것도 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보니까 옷에 낀 바늘, 이것도 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짐이라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오늘 또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이 침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들고 가는 것, 그게 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갖다가 얹혀놓고 세칙을 갖다 세부사항을 얹혀놓고 해가지고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 주일날에 그거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사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사 먹지 말라는 게 어디가 있냐고요.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행할 수 있는 걸 말한다라면 그것에 합당하게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합당하게 해야 됨에도 어쩔 수 없을 때에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못을 박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 해석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그 명절에 올라가서 제자들도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서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것은 일생에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설교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자기 지식과 경험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하는, 여러분 제가 늘 어디 가게 되면 강의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회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옛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면 듣지를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슨 새로운 교리냐라고 하면서 그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새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헤아려서 새 것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새롭게 열어주시면 새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이렇게 가슴으로 또 이렇게 모든 전율이 느끼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목마른 사슴을 볼 적마다 숨을 헐떡이면서 그 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말씀으로 과연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밋밋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 이 성경 필사를 할 때는요, 글씨를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다시 글씨를 필사를 하다가 또 하나님이 나오면 다시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필사를 했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이요,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그래서 히브리 말에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야훼, 아도나이 여러 말이 있지만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이지 이것을 정확한 하나님의 어원에 대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너무나 무인격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안식일과 이런 절기는 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 모형을 가르쳐 주고 있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지금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그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되겠느냐? 물론 율법은, 복음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을 바라보고 메시아 사상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왜? 살려주는 말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그림자를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실체이신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데 버겁죠. 그러나 예수님만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때로는 버겁고 부담되고 이런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귀가 늘 너는 최고야,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의지하느냐, 이렇게 그런 속삭임과 유혹 때문에 내가 그만 자꾸 미혹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위에 사람이 있고 또 선생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나 혼자 똑똑하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늘 나 위에 있는 하나님, 늘 나를 이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보세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고쳐주고 걸어가라고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을 본다라면 우리 인생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봉사도 많이 했어요. 글쎄, 그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회복된 사람, 인간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로만 된 것을 우리 삶은 무언가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길 때 내가 신앙이 자꾸 지금 뭔가 삐딱하게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삐딱이라는 것은 한 다리 쫙 세우고 모자도 삐딱하게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차렷 이렇게 정직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준행하려고 하는 것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닌가. 이런 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한 예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인데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은 너 왜 그랬어? 그러게 되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죠? 처음엔 입이 삐쭉삐쭉 뭔가 좀 이렇게 변명할까 말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꾸 얘기할 때 그만 애가 아주 고대의 수법을 쓰죠. 뭡니까? 왕 울고 엄마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경사가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 안식이라는 것. 여기 베데스다의 이 병자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있더라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인생들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거기에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범죄하고 떠나 있을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이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